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적인 재난, 국가적인 재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고 여러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회복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드리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35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곧 해가 부르라.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5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여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꼭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1월 17일 3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영광송 창조의 아버지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영광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로 저희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새해라는 시간을 허락하셔서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1월 셋째 주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더욱 저희들 주님 안에 서게 하시고 온전히 저희들의 삶이 회복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죄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불평의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내어놓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회개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죄를 사하여 주시리라. 큰 은혜로 기업을 얻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불평의 죄를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감사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그 죄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기업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령으로 그 믿음이 더욱더 분명해지시고 이제는 어떤 환경과 관계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리고 환경과 사람 앞에서도 감사하는 회개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그리고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23쪽과 신약성경 145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들으십시오. 에스라 10장 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동물학자들의 연구에 이러한 연구가 있습니다. 기린의 목이 왜 길까요? 물론 기린은 태어나면서부터 목이 긴 선천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천적으로 목이 기는 것 이상으로 기린의 목은 매우 깁니다. 그 이유는 기린은 태어나면서부터 나무의 높은 곳에 있는 잎을 먹기 위하여 엄청난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 노력의 결과가 기린의 목이 모든 동물 중에 가장 긴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토끼는 왜 뒷다리가 앞다리보다 길까요? 일반적으로는 토끼가 태어날 때는 앞다리, 뒷다리의 길이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요. 근데 토끼는 숲속에서 가장 약한 동물입니다.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먹히지 않기 위하여 빨리 도망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위쪽으로 도망을 가야 하기 때문에 토끼가 피나는 노력을 해서 뒷다리가 길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계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사회, 문화, 경제, 교육, 심지어 인간관계 모든 것을 깨트려버리는 큰 위기가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그 위기 앞에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가 주는 교회의 위기는 어떤 위기입니까?
교인의 숫자가 줄거나 모이지 않고 그로 인하여 물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교회의 위기입니까? 물론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위기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비교적 큰 교회들이 바로 넘어가는 일이 생깁니다. 교회가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실제로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때에 눈을 열고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그 위기는 영적인 위기입니다. 코로나19의 재난 앞에서 믿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처음으로 믿기로 작정한 초신자들은 이제 아예 교회를 잊어버리는 정도까지 갑니다. 거기에다가 세상에 많은 비난과 또한 핍박이 있다면 그로 인하여서 믿음이 상당히 있던 사람들도 이제는 교회에 안 나가. 그런 현상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무너지고 있는 영적인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 교회는 총회가 하는 표를 그대로 따라 오늘 말씀도 총회가 기록한 말씀을 그대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교회는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영이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닫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열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교회의 위기는 경제적인 문제, 교인의 숫자가 준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가장 시급한 것은 영적인 회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적당히 하면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경건으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기린도 목을 길게 하여 먹이를 먹기 위하여 오랜 기간 동안 피나는 훈련을 합니다. 토끼도 뒷다리를 길게 하여 도망쳐서 살기 위하여 엄청난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섭리이겠지요만 올해 믿음을 회복하는 영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기 위해서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되지 않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됩니다. 전 인격을 내 맡기고 경건의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때입니다. 솔로몬 왕이 되고 난 다음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든지 1000일 동안 계속 매일매일 가장 귀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든지 간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보통 정성으로 불가능했을 겁니다. 아마 그는 전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제사를 드렸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1000번째 제사를 하고 있습니다. 7가지의 기도의 제목으로 제가 1000번째를 한 지 이미 몇천 번째가 되는데, 그런데 나도 모르게 기도를 빼먹는 날이 많습니다. 그대로 다 지킨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 1000번째 제사를 드리는 솔로몬을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셨습니까? 무엇을 줄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도 함께 다 주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모든 부분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성막에 있던 하나님을 성전에 모시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온 열방의 섬김과 존귀함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남방에 있던 여왕이 솔로몬의 소식을 듣고 찾아와 무릎을 꿇을 정도로 솔로몬의 시대는
대단한 평강과 성장과 부귀와 영화가 넘쳤습니다. 그 솔로몬의 20년 전반기 정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의 응답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를 해서 온 나라가 평강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40년 통치 가운데 후반기인 20년은 어떠했겠습니까? 솔로몬이 가장 결정적으로 잘못한 첫 번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세금을 온 국민에게 과도하게 거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공사를 해서 치적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공사의 틀을 만들고 많은 백성들의 세금을 계속 거두어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세금에 눌려 비참해지는 상황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거기에다가 자기는 이방 여인들을 처첩으로 데려왔는데 그 숫자가 1000여 명에 가까웠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사장이 간 곳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성들이, 처첩들이 가져오는 우상을 다 섬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우상의 복마전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 백성들은 세금 때문에 비참한 가난의 길을 걸어가는데 솔로몬은 영화와 쾌락에 빠졌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없애지 않겠다는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나라를 둘로 갈라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는 솔로몬처럼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째 제사를 드리는 살아있는 영혼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게 되면 후반기에 솔로몬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 솔로몬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의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때 뼈를 깎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경건의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가족들의 손을 잡고 기도하십시오. 말씀 묵상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통하여 회복의 은혜를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적 열심으로 회복되는 것은 무엇에서부터 시작됩니까? 그 영적 열심은 무엇이어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중학교를 다닐 때에 먹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학교 입구에 이렇게 들어가면, 저는 중학교 굉장히 컸어요. 한 1500명, 1, 2, 3학 굉장히 큰 학교였습니다. 안동의 북부 지역에서는 제일 큰 학교였죠. 안동중학교인데 들어가면 매점이 있는데요, 김이 풀풀 나는 찐빵이 있어요. 근데 그 찐빵이 너무 맛있어요. 먹고 싶은데 어머니가 용돈을 주시지 않으니 먹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방법이 생겼습니다. 저희 때는 과목마다 전과가 있었어요. 뭐 영어면 영어, 수학이면 수학, 설명하고 답을 달아놓은 전과가 있어서 그 전과를 살 수 있었는데, 그 전과는 대부분 30% 정도 할인해서 서점에서 살 수 있었어요. 거짓말을 했죠. 어머니에게 100% 전과 값을 다 받는 겁니다. 그런 70% 책을 사고 30%는 빵을 삽니다. 근데 그때 찐빵이 얼마나 맛있었던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팥이 들어있는 그 빵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러면 딱 무릎을 꿇게. 너 왜 거짓말을 했느냐? 어머니가 모를 턱이 있습니까? 아버님이 학교 선생님이신데 그걸 모르겠어요? 알았죠. 아주 강하게 꾸짖었어요. 정말 아마 제가 어머니에게 가장 큰 꾸지람을 받았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거짓말 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제 기억으로 한 30분이 넘었을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한참 계시다가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더라고요.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용돈을 따로 주었으면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 텐데 용돈을 주지 않아서 그랬구나.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정직해야 돼.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돼. 다시는 거짓말하지 마. 저는 지금 천국에 계시지만은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저는 어머님을 존경합니다. 자, 아버님에게 죄송하지만 아버님보다 어머님을 훨씬 더 저는 존경합니다. 의와 사랑의 모범을 항상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제가 서울의 장로회 신학대학에 공부를 할 때 1년 동안 제 없는 어머니와 함께 사는 시집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도 어머님을 존경한다고. 그만큼 저희 어머님은 오름과 사랑이 함께 있었던 분이셨어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영적 열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비유였습니다마는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을 만날 때 가능한 겁니다. 본문 에스라서 10장 1절과 12절을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울며 죄를 자복했습니다. 백성들도 크게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정말 철저한 회개가 에스라를 통하여 전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때가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입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성전 앞에서라는 말은 무너진 성전 앞입니다. 그때 유다 백성들이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성전을 새로 건축하고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회복하고 온 백성들이 믿음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의 배경도 거의 에스라와 비슷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거지를 만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한 번도 일어나서 걷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전에도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거지입니다. 그 사람을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했더니 일어나 걸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일어나 걸으면서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던 성전으로 쑥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그 당시에는 병은 죄 때문에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졌다는 말은 죄 때문이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아 영과 육의 병을 고쳤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백성들에게 베드로에게 설교한 내용 중에 말씀이 바로 19절입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이 두 사건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면, 죄가 온전히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회복의 조건은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 3장 19절에 보면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른다 그러죠. 새롭게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의미가 먼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는 죄를 온전히 회개할 때 주시는 거죠. 그런데 저 새롭게 된다는 말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는 겁니다. 새롭게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연결해서 설명하면 죄를 온전히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의 은혜를 주시죠. 그 용서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까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의 회개에 용서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역시 죄를 회개할 때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려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철저히 회개해야 되죠. 그럼 하나님이 깨끗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자녀된 우리들은 그 용서의 은혜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용서의 은혜에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모든 환경과 관계에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의 지경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용서의 은혜만 감사하는 것이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겪고 있는 모든 환경과 관계,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모든 환경과 관계에 감사하면 그때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코로나19 때문에 불평이 많습니까? 감사합시다. 고난이 있습니까? 감사합시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감사합시다. 질병으로 고통당합니까? 감사합시다. 불평하는 곳에는 회복이 없습니다. 언제나 감사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다시 들읍시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천합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한 번 더 기도하면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죽을 줄 알고도입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참 다니엘은 기가 막히는 사람입니다. 죽을 줄 알고도 죽습니다. 이제 더 기도하면 그걸 노리고 있는데 지금 대적들이 사자의 굴에 죽습니다. 그런데도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저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했을까요? 모든 백성들의 우상 섬기는 죄를 자기가 회개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이 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리고는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서 회복의 은혜를 주셨죠. 회복의 은혜를 어떻게 해 주셨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났습니다. 자기가 당한 회복입니다. 더 중요한 회복이 있습니다. 그 기도대로 유다가 포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성전을 건축하고 제사를 회복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이 다니엘서를 끝까지 읽어보면 그 후에 다니엘이 본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역사의 완성, 즉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과 유사합니다. 그 다니엘의 감사의 기도가 자기를 살렸습니다. 민족을 살렸습니다. 아니 전 세상을 회복하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열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죠. 유다 사람들의 9은 치유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주님 앞에 와서 감사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저 말씀을 보십시오. 감사하지 않고 집으로 간 9은 병만 나았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은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감사했더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영도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하는 이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영육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원래는 성령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내 자신과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전히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때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고 응답받고 그 은혜에 감사드립시다. 더 나아가서 감사의 지경을 넓혀서 모든 환경과 관계에서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합시다. 불평이 죄로 가는 원인입니다. 이 한 해도 주시는 은혜에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개인도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우리 교회도 회복을 하실 뿐만 아니라 회복을 넘어서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고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는 성도와 그리스도인의 몸인 교회는 어떤 덕을 가질 때 그렇게 회개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명나라의 태조 주원장을 가장 오랫동안 보필한 사람이 탕화라는 사람입니다. 탕화는 명나라를 개국하는데 1등 공신이었습니다. 주원장이 본래 건달입니다. 깡패입니다. 주원장이 건달일 때부터 황제가 될 때까지 한 번도 주원장의 괴팍한 성격과 단점을 입 밖에 낸 적이 없는 사람. 어떤 때는 탕화의 힘이 주원장보다 능가할 때도 있었어요. 그때도 언제나 주원장의 부하로서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주원장이 드디어 명나라를 개국하고 제일 처음 한 것이 대대적인 숙청입니다. 공신, 군인, 관리, 학자, 귀족 할 것 없이 모두 다 숙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이 예외입니다. 그 사람이 탕화입니다. 탕화는 끝까지 주원장의 부하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힘을 자랑하거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에 대하여 역사학자가 해석해 놓은 말이 매우 재밌어요. 탕화가 끝까지 살아남은 것은 나대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나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가 보기에는 탕화야말로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덕이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어떤 교회가 원래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회개하는 교회입니다.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을 등 돌리고 서 있다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는 게 회개거든요. 하나님을 등 돌리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와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이죠. 보십시오. 성전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울며 기도했습니다. 죄를 자복했습니다. 백성들도 함께 통곡하고 회개했습니다. 겸손이지 않습니까? 회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환경 앞에 나대는 사람이 많아요. 즉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교회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릴 뿐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탕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했지 않습니까? 힘이 많을 때도 겸손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참 겸손해요. 겸손하다가 이상하게 어떤 힘이 생기면 갑자기 교만해져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과 교만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교만은 반드시 죄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어떤 힘과 능력이 생겨도 겸허해져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의 결정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에는 저 에베소 교회가 소아시아의 중심이 되는 교회예요. 사랑이 많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가 시작할 때는 하나님과 성도들 간에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왜 식어집니까?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그에 대한 주님의 책망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너희들이 다시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 저 말은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저 빌라델비아 교회는 에베소 교회에 비해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환난과 핍박이 많았어요. 그는 형통할 때도 하나님 앞에 겸손했고, 아주 핍박과 환난이 많아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 지켰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극히 겸손했다는 겁니다.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주셨다. 하늘의 문을 확 열어주신다는 응답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원래 내 자신과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성도들 또 이웃 앞에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때 죄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우리는 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원래는 총회 결정을 따라 성령으로 회복되는 교회라는 표를 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래는 작년보다 더 어려울 거라고 예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때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회복해 주시는, 회복을 넘어서시는 큰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집시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의 응답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시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언제나 겸손합시다. 그러면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을 회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문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하나님의 집으로 온전히 회복해 주십니다. 직장과 사업을 여러 가지 모형으로 회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주님이 주인된 교회로 회복해 주십니다. 특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다 받으시는 역사가 우리 성암교회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회복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믿음의 모범을 보입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때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혀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열매는 교회 안에서 이웃으로, 세상으로, 역사로, 저 베트남으로, 열방으로 확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주시는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부터 먼저 성령으로 회복되는 우리 성암교회가 되기 위해서 앞장서서 열정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이 한 해가 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원래의 표를 성령으로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의 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의 응답을 받을 때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회복하시고 그 회복을 넘어서는 축복의 능력을 주시어서 부흥케 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트남 선교와 가까이 있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안에 더 많은 성령의 열매를 우리 교회 또 나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함교회가 올해는 성령으로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43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나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2절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구별하여 아버지께 올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 주일헌금과 건축헌금, 구제와 선교와 장학과 일천문제와 꽃봉헌을 올립니다.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주의 명령대로 번제로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처럼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이 물질들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손길, 손이 비어 바치지 못한 손길까지도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이레의 제물을 허락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하시는 물질의 기업을 온 교우들의 손길과 직장과 사업 속에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시는 물질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드려진 물질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며 구원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이신 분들이나 가정과 또 다른 장소에서 예배드린 분들 마음을 담아서 샬롬 3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넘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예배 후에 결산 재직회 공동회 바로 하는데요. 참석하신 분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빨리 마칩니다. 다 참석, 실시간 같이 하니까요.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임시당회는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이제 방역을 조금 완화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 10%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지금의 배쯤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대략 한 40명씩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일부는 문제가 없어요. 일부는 40명이 채 안 오기 때문에 일부는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겠고, 2부, 3부는 40명 선이라는 걸 이해하시고 좀 더 예배에 열심을 내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장소들도 사용하겠지만 본당에서는 딱 40명으로 제한되니까 어쨌든 지금보다는 배로 이렇게 많아지니까 예배 열정을 더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는 오늘 결정을 했습니다. 한 주일을 좀 더 보자. 한 주일만 보고 이게 급격히 숫자가 줄어지고 문제가 없으면 마지막 주일부터는 교육부를 하는 걸로, 이번 주일부터 하느냐 마느냐 의논하다가 이제 한 주일만 상황을 더 보고 우리 교육부를 하자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교육부 예배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총회 정오 기도 계속해 주시고 수첩 작업 협조해 주시고 기부금 납입 증명서 필요하신 분들 사무실에서 신청하고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생명의 삶 2월로 필요하신 분들 사무실에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못하는 큰 위기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대로 또 성령으로 회복되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표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부러져서 모두가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예배가 인격과 삶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일어나게 하시고 세계교회에 일어나게 하시고 이 나라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세계 속에 이루어져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의 역사가 임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 하시고 또 모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고 수고하는 분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교우들을 함께 하시고 약한 지체들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베트남에 세운 11교회에 은혜를 다하시고 김규희 목사님이 하고자 하는 선교적 일이 더 열려지게 하시고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합나니 우리 온 교우들을 이 한 주간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시고 하는 일들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파송 찬송 부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아직 교육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나갈 때 성령으로 승리하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모든 은혜에 감사함으로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는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나는 일들 위에와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와 베트남에 세운 11교회와 김민규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